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찬양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을 비롯해 여러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향한 찬양을 통해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핵심은 사라질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권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향한 믿음의 명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나의 생전에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즉 나의 평생에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 결단이 아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선언하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방백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유력자들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만 알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기대를 갖지만 성경은 그들조차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절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모든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하며 현재의 권세를 가진 이들이 유한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코에 있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육체는 본래 왔던 곳, 즉 흙으로 돌아가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죽는 바로 그 날에 그가 품었던 모든 원대한 계획, 약속, 생각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던 그의 선한 의도마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존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망적인 경고 뒤에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며 참된 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가던 가장 외롭고 비참한 순간에 찾아와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편의 후반부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감격적인 이유들로
나열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세상의 방백들의 약속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세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유한합니다. 반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돌아가 7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중에 삶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 정의로 판단해 주십니다. 또 물질의 어려운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엇인가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혹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실패와 좌절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땅에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시편 146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세상의 방백과 하나님을 대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영원한 왕의 백성이 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의 여정의 끝에 우리는 다시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유일하고도 마땅한 반응이 바로 찬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미소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며 나의 소망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이 영원의 약속 대신 예수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할렐루야 찬양의 노래로 삶을 채우실 겁니다. 이렇듯 오늘도 헛된 기대를 버리고 우리의 도움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복을 누리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이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심과 소망으로 삼아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